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세상의 학식이 뛰어나거나 또 기술을 잘 배워서 많은 일들을 또 요리 있게 또 조리 있게 잘 처리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재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라 하면 가슴을 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지혜가 없는 자와 7절, 8절 이 부분에 보면 거만한 자가 같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 받아들이는 자, 아멘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이 반대말은 미련한 자라기보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냥 염소뿔을 치세우고 내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보면 그런 사람이 훨씬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요. 용단이 있어 보이고 가단성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알아서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잘 받아들이고, 오늘 9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본다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는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일단 동의어로 나온다는 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문이나 이런 데는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동의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지혜 있는 자 곧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하다 하고 의로운 사람은 어떠하다 하고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스스로 어렵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교훈을 더하면 지혜로워지는 사람이고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지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뭔가 말하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내 의가 있더라도 내 고집이 있더라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칼빈은 전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이제 개혁 신학 또 개혁주의의 전통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무덤을 치장하거나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뭐 자서전을 많이 쓰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칼빈이 굳이 자기의 핵심에 대해서 시편에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딱 한 단어로 내 심령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teachable. 영어로 말하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교훈을 더하면 교훈이 자라가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지는 사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 성경에는 머물러 있는 것을 귀하다 보지 않아요. 지금 비록 못하더라도 자라가는 거, 성화는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게 성화지 절대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 강도보다 나아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보다 나아요. 그러나 강도가 그 순간 받아들였을 때 강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그네 있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때 변화되는 그 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고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되고 책을 몇 권을 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귀하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삶의 족적을 하나님이 동행하신 족적을 남기시는 귀한 그런 신앙의 간증이죠. 그러나 그런 게 많을수록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무슨 배경이 좋고 연조가 깊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도 좋은 배경이 있어도 지금 내가 머물러 있고 지금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가르치면 잘 배우는 사람. 이렇지 못한 사람을 7절과 8절에는 뭐예요?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반대말은 뭐 불민한 사람, 뭐 미련한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핵심을 깨뜨려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반대말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7절에 보세요. 거만한 자는 도리어 대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의 흠을 잡으려고 달라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르치면 막 심중에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저 사람 틀린 것 없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교사가 뛰어난 점이 뭐가 있겠어요? 연약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품행은 담지 말고 바리새인의 가르치는 건 배우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이 배우는 자의 자세예요. 목사가 뛰어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뛰어난 게 있어요. 그야 대언할 뿐이에요. 교만한 자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훈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가르치는 사람의 책을 잡으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생 못 배우는 거예요. 평생 못 배워. 실컷 2시간 3시간 말씀 듣고도 말씀하는 자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8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책망하면 오히려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혹은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하면 감사합니다. 아합이 그리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뛰어난 왕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그게 왕이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는지 차이예요. 그러나 아합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교만했잖아요. 이제 통일을 했죠. 그리고 바스바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죄, 간음죄, 교만한 거 모든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이제.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거꾸로 엎드려져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합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게 아합과 다윗의 차이예요. 무슨 다윗이 뛰어나다 어쩌다 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계속 시편에 봐도 주야로 밤을 세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도 믿음이 있을 땐 그랬어요. 어쨌든 베드로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해방죄는 무슨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서 그것만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령 해방죄는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주님은 나에게 가르치셔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은 나에게 속삭였어요. 그것에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친히 이루실 줄 믿나이다. 약속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니까요. 주님이 홍해를 건너라 하면 종이 건너보겠나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면 종이 무너뜨려 보겠나이다. 내 능력 헤아리지 않고 나설 때 아멘하고 나설 때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해요. 이 지혜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나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의 지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구약의 시가서 시편 잠언 이제 계속 이렇게 금요 기도 상의할 때 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 지혜를 단지 세속적인 그런 지혜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인격우다. 바로 말씀, 로고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누차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12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교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교만하면 지혜가 해가 돼요. 교만하면 지혜가 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에 겸손히 종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옳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으면 틀리다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구제합시다 선행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면 주여 종은 할 수 없습니다. 가부의 두 렛돈의 그 마음으로 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여력이 안 되면 왜 교회에서 저런 걸 해야 되냐라고 부정해요. 그건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릇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거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고 겸손하고 아멘하는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 이것이 오늘 유명한 말씀 1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뭐 몇 차례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오늘 10절 한번 더 읽고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금방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혜라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제가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이 경외라는 말 참 이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 경외라는 말을 보통 영어에서는 그냥 두려움으로 번역해요. 두려움, fear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자, 제가 한번 경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떨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갑니다. 아까 찬송 드렸죠. 멀리 떠났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 산에 옹달샘이 있는데 멀리 옹달샘을 떠났다가 세상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 다 가진 하수도에 머무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오수가 되어버렸어요. 생수가. 그런데 다시 생수로 돌아오라고 해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그때 더럽혀진 내가 다시 맑은 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경외예요. 경외라는 것은 바로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이 같은 죄인이 어찌 다시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종을 떠나소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그 상태가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내가 멀리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나는 너무 추해요. 나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저리 가라고 한다면 경외가 필요가 없죠.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경외예요. 아무리 이걸 번역하려고 해도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정의하면서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시편 147편 한번 볼까요? 147편. 몇 차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14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참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말이 있어야 멀리 가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봤는데 강야에 어째 홀라 다닙니까? 말이 있든지 뭐 낙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재산 1호잖아요. 야, 우리 집에 재산이 많다라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발이 억세다 하여 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소유가 어떻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가 내 자질이 어떻다 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뭘 기뻐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연결돼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헤세드. 신약에는 사랑이죠. 아가페. 자, 잘 보세요. 경외는 뭐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부를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더러운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부를 때 주여 종이 어떻게 이 더러운 죄가 어떻게 주님께 가겠습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무슨 뭐가 두렵고 무슨 무서운 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여 종은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인자를 나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은 인자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경외한다라고 해서 도망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잠언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저도 날마다 밤마다 우리가 하루도 이거 빼놓지 않고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내 삶을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고, 이게 경외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까부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 내가 못났다고 떠나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상하고 찢기고 터지고 갇히고 매이고 내 마음에 아무 쓸모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다시 나를 끌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게 경외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 나는 어찌할 수 없으나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내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이 말이 안고 있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동시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뭐 열린 예배니 뭐 막 해서 그냥 하나님은 친구같이 여기고, 뭐 예배당에 와서 그냥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 뭐 그냥 일컫고, 그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 자세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든 걸 지금 뭐 자유롭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 그 경외감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왜 답답하고, 내가 왜 구속되고 힘들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 오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크게는 생명을 얻습니다.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언을 볼 때 계속 말하고 있죠. 바로 지혜가 생명의 길이요, 생명나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이 지혜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로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1절 2절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밥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집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쉽게 풀어보면 그래요. 집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밥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목사님, 어디 성경에 집 짓는 거, 밥 짓는 법이 나옵니까? 무슨 3분 히터하고 그런 거 어디 나옵니까? 아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밥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고, 집 짓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출입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돼야 돼요. 몸매무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막 입는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사람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자는 한 절만 보면 오늘 17절에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떠나고 세상의 도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달고 몰래 먹는 떡이 귀하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전부 이 논리로 사는 거예요. 훔친 게 낫고 강압하는 게 기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홀치고 남을 등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올라가고 남을 끌어내리고 이게 얼마나 잘 썼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도요. 전부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배어 있어요. 그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활 속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는 세상의 논리대로 같이 죽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같이 죽자 그러고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많거든요. 도둑질한 것이 더 맛있다 그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고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퍼내도 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성도가 많이 받았다고 내가 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도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자들은 18절에 서울 깊은 곳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땅에 거한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는 가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을 구합시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홍해로 가라면 강야로 가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면 하겠나이다. 그러나 종은 미련하고 지식이 없고 종은 부족하오니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고 가르칠 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셨소.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적 30배, 60배, 80, 100배의 그런 결실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탄한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칠 때 즉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아멘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만하거나 대증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